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구주기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뭐 바로 다 잘 나오시네요. 옆구리 푹 찌르면 바로 나와야 돼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황간지역에서 살아가셔야 황간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통로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 통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물 못 먹잖아요. 통로가 막히면 죽도 밥 안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통로가 막히면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아무리 전도 오늘 우리 새신자 작전 카드 나눠드리고 새신자를 작정하라고 할 텐데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를 해도 통로가 막히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들으면 몰라요. 교회에서 막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관심 없으면 안 듣잖아요. 그럼 몰라요. 나중에 여자한테 목사님 뭐라고 했지? 물어봐야 돼요. 시간 설명해주고 이야기 다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 왜 그래요? 안 들었어요. 수업 시간에 잘 안 듣는 친구들 공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안 들어서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왜 공부를 잘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들은 것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이제 안 된다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은 나의 영혼을 지켜줄 배우들입니다. 배우. 저기 앞에서 공격할 때 내 뒤를 봐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하면 안 되니까 내 뒤에서 내 병을 지켜줄 동료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제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제자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는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나 몰라 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탁월한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 동양에도 공식적인 잔치에서 앉는 자리와 관련되어 격식을 따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소위 상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연회는 이 그리스 로마식의 풍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비스듬하게 눕는 긴 의자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 식탁은 3면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의자 가운데가 바로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과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아끼는 애제자 비스듬히 누워서 거의 뭐 예수님 품에 기대듯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그림이 있기도 하는데 이것이 당시의 식사 모습이죠. 주인이 연회를 베풀고 잔치에 초청하면 제일 높은 자리가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영예스러운 자리가 주인 옆자리. 그래서 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주인의 옆에 앉는 영예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 비유를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역설이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그 전에 이미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잔치 자리 가거든 상석에 앉기를 원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죄송한데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냐는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리 제일 구석에 가 있는데 주인이 보고 왜 그 구석진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래야 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큰 잔치 비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마 설교를 몇 번 이미 들은 줄 알고 처음 오신 분들은 당연히 처음이겠죠. 이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그려놓고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장을 보내는 것은 두 번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시간을 내주십시오 하고 먼저 초대장을 보냅니다. 그럼 그 초대장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응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다 준비되고 나면 또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서 함께 열심히 잔치를 즐깁시다라고 초대를 보냅니다. 그러면 잔치에 못 오면 언제 거절을 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때 올 수 있다 온다를 가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음식도 그리고 다른 준비도 거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청첩장 잘 발송 안 하고 모바일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청첩장을 다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몇 명 오겠다 계산해서 예식장에 또 식당에 식사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보겠다는 손님들이 안 오면 첫 번째 거절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미 초대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치 준비를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와서 잔치에 참석하면 됩니다 하고 초청장을 두 번째 발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핑계를.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기로 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데 다 하나같이 어떻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많죠.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그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거죠. 오늘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는 이유는 결국 못 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있던 그리스 로마의 풍습 중에 주고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줘가지고 나에게 하면 거기에 상응한 답례를 하는 것이 예의였죠. 그리고 잔치 자리에 초대하면 그 잔치 자리에 반드시 응하는 것이 잔치를 베푼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첫 번째 사람 18절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뭐 때문에 못 온다는가요? 밭은 이미 샀어요. 굳이 잔칫날 안 나가봐도 밭이 뭐 발이 달려서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양해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핑계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밭에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사놓은 밭에 가봐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초청에 불응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 5개리를 사서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다 말합니다. 소 5개는 1마리죠. 이 사람 아마 장사꾼이죠. 마태복음 22장에도 같은 장사하는 사람, 소를 사서 다시 되팔기 위해서 소를 시험 내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를 꼭 시험 안 해봐도 소 파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람들이 소를 꼭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결국 확인하고 소를 사가나요? 보면 알죠.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소를 많이 써본 사람들은 서로 예전에 다 농사 지었죠.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전에 이미 다 서로 다 농 갈고 밭 갈고 했죠. 썰매질도 하고 서로 다 했죠. 저도 어릴 때 서로 쟁기 아버지 한 기억납니다. 어릴 때 그 뒤 쫄쫄쫄 따라다니는 기억이 나는데 서로 다 일을 했죠. 그래서 굳이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시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험하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뭐예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대놓고 주인한테 제가만 마음 놓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아내와 같이 단체 오면 되죠. 혼자 오지 말고. 근데 장가 들었다고 아예 대놓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사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초대에 응해야 되는데 대놓고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아예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들은 잔치가 이미 벌여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지만 초대에 불응한 사람들,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연애를 베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놓고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초청하는데 이 많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잔치에 불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미안한 마음도 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안 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한 것이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틈을 지금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잔치 비유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자리에 온 참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태신자를 작정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도 우리를 향하여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거절 당하는 데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했다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불응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하죠. 예수님은 능력이라도 있지 우리는 뭐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시는지 보십시오. 종을 이제는 초청한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 이렇게 반응하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21절에 보시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자 이제는
아예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그냥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도록 데려오라. 처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 나라에 참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대민들, 전현자들은 아예 굉장히 무시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막대하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종을 보내서 잔치 자리에 데리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그래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뭐라고요? 길과 산을 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종을 내보내고 또 데리고 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까지 가요? 길과 산을 타리. 그럼 보통 성읍이 있으면 성읍 앞에 있는 길은 그 성읍 안에 시내 중심과 그 연결된 길인데, 여기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길 말고 성읍 바깥에서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는 좁은 길이죠. 성 나가면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돌아서 작은 길로 가는 외길 있잖아요. 그런 길로까지 다 가서 찾는 범위를 훨씬 더 확대시켜서 이제는 닥치는 대로 강권하여 데리오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말씀은 설득하고 간청해서라도 무조건 데리고 오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멀리까지 가서라도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라는 지상명령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가야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잔치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을 만나야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럼 소수입니다. 10,000명이 있다면 1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23절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죠. 설득하고 간청하고 어떻게든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죠. 빈자리 이 빈자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집을 채워야 합니다. 누가 채워야 하죠? 먼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채워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어디에요? 관광지역에, 관광마을에. 여러분 우리 31개 마을이 있죠. 31개 마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부터 먼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가서 열심히. 그래서 오늘 태신자 작성 카드에 이름을 쓰신 분들은 10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복음도 전해야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도 전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나사로 설교 들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겠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 최소한 3천에서 5천 명이라니까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예비된 사람들을 더 찾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찾을 때까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이죠? 거부한 사람.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는데 잔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기로 한 사람,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 촛대를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옮겼죠.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해서 채워진 사람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전 세계 신매덕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방인들이지. 유대인 기독교는 0.몇 %입니다. 1%도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태신자 카드를 이름을 적어서 제가 점선해놨죠. 개인 보관용은 자기가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제출하시면 제가 열심히 가지고 새벽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초대할 사람들을 이름을 한 사람이나 좋고 2명 정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을 1순위로 적으셔서 열심히 우리 사모님 볼펜 나눠주세요. 지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라면 못하니까 지금 적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여거든요. 지금 적으셔서 꼭 내시고 또 이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기도해서 우리가 11월 달쯤에 한번 감사주일이나 아니면 그 지나고 나서 11월 둘째 주 정도에 한번 초대하는 날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웃 그리고 자기가 늘 성경에 넣어놓고 매일 보시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도하셔서 매일 이분을 위해서 꼭 1분 이상, 3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1분 이상 꼭 기도하셔서 이분이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